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풍경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각도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림도 사람도 풍경도 달라 보입니다. 놓쳤던 부분, 가려졌던 부분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전까지 단점으로 보였던 부분이 엄청난 장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봐 주시는 거 어떨까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죠.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런 문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네. 고난의 의미요? 예. 이거는 뭐 아하. 그리스도의 수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네. 우리 인간이 고난을 받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네. 너무나 아주 심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면 누구나 그런 걸 질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나올 수가 있고 네. 왜 다른 사람에게 나는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찾아오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고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네네. 뭐 지금도 때...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네네.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땐가는 이런 고난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인데 네네. 이 성경에서 보면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아하. 그러니까 믿는 이라 그래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올 것인가? 또 이런 것도 네.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 Why 하나님? Why? 예, 맞습니다. 왜 내게 예.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예, 바로 그런 거죠. 예, 충분히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이런 것을 질문이 나오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다루는 그 구약의 성서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네. 예, 욥기라고. 고난하면은 욥이죠. 욥이죠, 욥. 네.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욥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 대학에서도 인문학 시간이라든가 이럴 적에 철학 시간 이럴 적에 그 욥을 텍스트로 갖고 토론을 한답니다. 오, 인문학에서요? 예. 오, 인문학에서도. 왜냐하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욥이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네. 이런 거를 토론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대학에서도 이런 거를 토론을 쓰는 텍스트로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니까요. 예. 특별히 욥기라는 것이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다루고 있죠. 네네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였던 그 스티브 잡스, 그 잡이라는 이름이 바로 욥이에요. 보니까 J-O-B, 잡. 이게 바로 욥이랍니다. 네네. 그래서 이름은 욥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욥기를 보면 시작할 적에 어떤 그 우수라는 지방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 아주 완전하고도 올곧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게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욥 같은 사람에게는 근데 가장 심한 고난이 찾아왔는데 왜 그럴까? 대답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욥이 그렇게 완벽하대, 완전하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견뎠을까?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을 보면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우선 소유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죠. 부자였던가 봐요. 그러고 근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다 날아갔어요. 네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가족이
자녀들도 다 배낭간에 죽고 그렇죠. 와이프도 떠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잃었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친구들도. 건강까지 다 잃었죠. 그렇죠. 그래서 병이 걸려서 그리고 너무나 가려운 어떤 욕창 같은 게 생겼는지 기와에 앉아서 그냥 홈리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가 가령을 긁는 그러한 처지까지 떨어진. 빡빡 긁었죠. 기와로. 그러니까 그의 모든 그의 그 존재 자체만 빼놓고는 네. 하나님이 그거는 타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각종 모든 소유와 건강과 가족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상실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요. 맞습니다. 네. 참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뎠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맞아, 말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조건을 생명만큼은, 거셨죠. 아이고 잘 기억하시네. 성경을 많이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교수님. 진짜 저는 욥기를 예. 생각하면 예. 그냥 가슴이 이렇게 뭐가 그렇죠. 막힌 것 같이 예. 대단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예. 참 이게 견디기 힘든 그런 시험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주 뭐 그 욥기가 42장인가로 돼 있는데 네네. 중간에 뭐 많은 30몇 장이 이제 그 세 친구들하고의 토론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온 것 같았지만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도 욥 네가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거다. 그쵸. 이런 말로 서로 아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욥가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토론이 되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네. 이제 그런 아주 히어로 되어 있는 것이 욥기인데. 네네. 자, 그것 또 한 가지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 아시죠? 네. 저녁에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사람. 네네네. 그러면 니고데모하고 욥 두 사람을 니고데모도 욥처럼 모든 것이 거의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인 선한 신사하고 겸손하고 학식과 관원이었고 네. 정말 사람으로 볼 적에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부족함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죠. 그다음에 욥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고난 받기 훌륭한 전에. 인품과 예, 예.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욥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고, 예, 그것이 우리의 관념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할까요? 글쎄요. 욥하고 니고데모에게 부족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 하나님 자신, 뭐 그런 건가요? 하나님 요소, 하나님 자신이 제로예요, 0%. 그러니까 욥이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다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자신은 0%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도 부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족했던 것은 거듭난 생명.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조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가난한 니고데모가 0%예요.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완전히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근데 또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돼 그 사람 안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십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욥은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은 걸 잃어버리고 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하. 이제 그런 관점을 갖다 오늘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네. 하나님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네. 굿맨일까요? 갓맨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가맨이죠. 갓맨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굿맨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고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착해지고 살고 그래서 그 선하면 도덕과 된다는 그런 윤리적인 관념을 갖고 사람. 있어요. 예. 네.
예, 그렇게 막 돼갖고 많이 선해지면 네. 이제 욥이나 니고데모처럼 되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근맨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간맨, 하나님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네. 관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 이런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것은 사실은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봤을 적에 내 안에 들어오는 얻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만 듣고 알았던 지식적으로 이분 신학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안에서 진짜 보았을 적에는 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똑같은 말로 이제 알았다는 말도 써요. 알았다는 말.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전체의 과정, 구원이고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네. 알 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얻어지고 체험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고 싶은 거.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바로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거.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고 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의 차이와 네. 그 사이에서의 갈등, 예. 뭐 그런 방황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네네네.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음흠. 그 관점을 그런 관점을 가졌을 적에 비로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아하. 거죠. 왜 나에게도 고난이 오고 네.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왔던가 하는 거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인문학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네. 죽음이 과연 벽인가 문인가. 그 인문학에서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해답이 영원히 없습니다. 인문학. 네. 사람 안에 사람 자체에서는 그런 답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고난을 얘기하고 할 적에 그런 답을 있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욥과 같이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상실 다 잃어버렸어요. 와이프도 네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그렇죠. 재산. 그런 가장 큰 상실 이런 것을 왔을 적에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더 큰 축복을 그런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이제 그 축복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주세요 해서 받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네.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라는 거.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축복이 아니라 네. 그런 걸 다 포함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0% 하나님이 있던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100%? 인하여 아하. 영광스러운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 거.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을 저도 주위에서 그런 걸 분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뭐 위로를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참된 위로는 이런 극한 고난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자신을 얻는 이러한 것만이 고난을 통하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뭔가 나의 계획대로 안 되면 그거는 정말 불행하다. 네. 그리고 고난을 왜 나에게 이렇게 그렇죠. 주셔서 네, 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네. 왜 이렇게 예. 길이 막히나. 네, 이런 맞습니다. 아픔과 이런 정말 슬픔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Why라는 그런 예, 기도를 예. 외칠 때가 많은데요. 예, 사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만큼 또 결과가 안 돌아올 때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네, 이것도 네.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쓴다 그러죠, 안경. 안경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람마다 자기의 안경이 있어요. 관점이 네네.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문제 고난이든 좋은 일이든 할 때 내 관점으로 보고 또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고 다 자기 관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도 그래요. 성경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에 조금씩 있는 말이에요. 전혀 없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그런 안경을 끼고 볼 적에는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돼. 이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적인 축복, 건강과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한 관점을 보고 안경을 쓰고 본다면. 하지만 성경의 관점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예. 하나님의 어떻게 경륜이라는 표현할 말은 수 있을까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제라고 했어요. 경제. 경제?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영어에서 econom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코노미가 바로 경제란 말 아닙니까? 네네. 이코노미. 그래서 영어로 이코노미인데 그 경제 아니면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말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륜하고 경제하고 다른 말 아닌가요? 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네. 영어에서는 같은 말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여기 나옵니다. 경륜한 말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욥의 시대 때도 이 비밀의 경륜이 감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네네. 갖춰져 있었지만 비로소 사도 바울 때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확실한 계시와 이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너럴 엘렉트릭이라면 큰 기업이죠. 네, 오래됐고. 근데 거기 회장님이 계시다 할 적에 그 회장님의 경륜이 있어야겠죠. 그 회사를 다 이렇게 경영하고 그렇죠. 예. 창업하고 수송하고 경영하는 이런 모든 거 하려면 굉장한 경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주를 전부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있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 이제 후보 시절에 그 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분과 마지막에도 토론을 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 유세전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TV에서 나왔던 거죠. 네. 그런데 빌 클린턴이 그런 말을 했대요.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네. 말을 받아갖고는 stupid. 예. That's economy. 이코노미? 이코노미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코노미가 예, 나왔나요? 거기서 이제 경제란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stupid 뭔가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줘서 결국은 승리했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제 떨어졌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이 경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재밌는 오늘날도 말입니다. 뭐 FDA 그분이 뭐라고 말한 거 관심 많고 스탁이 어떻게 됐고 경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한 나라의 왕이면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것이 그 경제지요. 오늘날 우리의 민주적인 사회에서도 이제 위정자나 이런 분들이 경제를 관심하는 거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분배해주는. 네. 그러니까 부와 먹을 거 이런 걸 다 분배해주는 이것이 경제지요. 네. 경제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륜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 미래부터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분이 갈망, 아주 선한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이제 시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신성한 분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경륜은 계획이지만 그 계획은 결국은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디스펜스라고 하죠. 디스펜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네. 그 외에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시작과 자신을 끝이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할 적에 우리 바깥까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으로 사람 안으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신다. 영적으로. 예.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 쪽에서 볼 때는 그것을 누린다고 말하죠. 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린다라는 말이 참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누린다고 할 적에는 네.
우리가 먹는 거를 먹고 마시는 거가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음식을 누린다 할 때 먹고 들어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네네. 누린다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은혜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분배돼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온전히 은혜를 누리고 네.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누리고. 분배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러니까 7년 흉년, 7년 풍년. 네. 아주 그 총리라도 경영을 잘하는 그야말로 경제를 그렇죠. 아는 총리였죠. 예. 그래서 미리 그 지혜로웠죠. 흉년할 거 양식을 준비해 놨다가 풍년이 되면 7년 풍년이 먼저 왔죠. 대흉년 때 그거를 다 그것을 이제 7년 풍년 때 예. 그렇게 디스펜스 분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죠. 네. 지혜롭게 잘 분배했죠. 그것이 바로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분배한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옛날에 큰 부잣집이 있으면 그 쌀을 놔두는 걸 뭐라 그러죠? 뒤주라 그러던가. 거기 큰 부잣집 뒤주는 크겠죠. 창고? 거기에 창고처럼 이렇게 쌀을 넣어두는 게 있습니다. 뒤주라 그러는 것 같은데. 곡간. 예, 곡간이면 곡간 맞습니다. 곡간. 곡간에다가 쌀을 잔뜩 이렇게 해놓고 부잣집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청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이 이제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섬기기가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면 그 쌀을 적당한 때 해서 사람들에게 이거 음식하라고 나눠주고 다 먹을 수 있게끔 분배하는 그렇죠. 이것도 또 청지기 직분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스튜어드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는 그 분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사람으로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스튜어드십. 스튜더십. 그렇게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비행기를 타보면 여러 가지 요새는 많이 짜졌어요. 비행기 타도 잘 안 줘 먹을 거. 근데 워낙은 그렇습니까? 스튜어드 아까 말 청지기 스튜어디스라는 것은 네. 타자마자 딴 거 없어요. 우선 막 먹을 걸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샌드위치 갖다 주고 뭐 커피 마시실래요? 커피 갖다 주고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분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분배하심이죠. 아하.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봤던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집을 건축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재건축.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한 10여 년 전에 저 집을 재건축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워낙 있던 집인데 그거를 이제 허물고 부분을 새로 재건축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블루프린트 시에다가 그 청사진을 내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목표는 집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집을 지으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블루프린트가 있었어요. 개인마다 다 계획 그러냐 말씀하시는 사람마다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계획으로 실행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분배라는 거죠. 분배를 통해서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집이 됐을 적에는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 집을 다 지으셨을 적에는 이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전번에 우리 고선미 씨 좋은 말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네. 무슨 얘기했냐면 그렇게 되고 싶다. 네. 내가 하나님을 향기를 날리고 싶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어떤 것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볼 적에 날릴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고린도 후서는 향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는 말이 있고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편지라는 말도 있어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되라. 편지라. 예. 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편지가 새겨서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바로 이런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네. 욥이 이제 거기서 보여줬지만 그때는 그걸 다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참다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네. 그렇죠. 예,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교를 해요. 뭘 비교하냐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욥이 고난이든 무슨 고난이든 그 고난은 네. 사실은 잠시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짧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네. 무거운 게 아니고 어떤 고난도 네. 뭐와 비교하면
영광과 비교하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장차 받을 영광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예.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영광에 네. 중한 것이 아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욥을 그렇게 벗기셨죠. 다 벗기셨어. 벗기신 것은 그리스도로 덧입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더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나요? 안 돼요. 바로 거기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세요. 변화. 자, 그 한 가지 더 하라고. 이렇게 욥을 완전 허물어 버리는 것은 네. 다시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재건축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그렇죠. 거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영광의 금같이 무게 있는 그 영원한 중한 것을 네.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셔서 우리가 그걸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렇게 볼 적에는 고난은 해는 모두 해로 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드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해답이 안 나와요. 그냥. 죽음의 맞습니다. 문제가 안 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계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네네.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뺏어 가시는 것은 네. 사실은 더 좋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네. 근데 본인도 잘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얻으려고 막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변화하지 않아요, 잘. 네. 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적에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체험했을 적에. 깎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깎이는. 네. 돌이 깎인다는 깎이면 게 둥글둥글하게 되듯이. 깎여야지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어질수록 더 많이 세워지고 모난 곳은 잃어야지만 더 얻을 수 있다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얻을수록. 이제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되면 깎이고. 그걸 갖다가 체험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얻고 하는 것이 우리 네. 안에 하나님이 더 증가되는 것을 체험할수록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네. 단지 더 이상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소위 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네. 그분을 진정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고난의 의미는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하다. 네, 그런 결국은 메시지로 그런데 네, 들리네요. 그것을 고난에 유익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네. 참되게 고난 없이는 우리가 참된 것을 얻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적에 네. 우리가 모든 세상 학문이나 사람의 사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네. 그런 그 관점 안경을 쓰고 볼 적에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 주셔서 분배하셔서 네. 우리로 그분을 더 많이 얻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말 겁니다. 네.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연합되고 하나님이 더 많이 분배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네, 라는 바로 그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제 예.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예. 이해되기 위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네. 사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힘을 예.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나가는 거다라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도 정말 소중한 메시지 감사드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